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합시다. 삶이 멈추었을 때 기도의 호흡기를 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 삶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모든 것이 올 스톱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난 한 해가 우리 인생이 마치 잘 돌아가던 기계가 정전이 되는 순간에 딱 멈춘 것처럼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욥의 인생에도 잘 돌아가던 기계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춘 것처럼 정지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많던 재물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도박을 해서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기습 공격을 해서 그 수많은 가축대를 한꺼번에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들도 맏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다가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 자녀가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또 욥의 자녀들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 맨날 부모 속이나 썩이고 사고나 치고 이런 자식들이 죽어도 가슴에 묻는데, 하물며 욥의 10명의 자녀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보지 아니할 믿음 좋은 자녀들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많이 받은 자녀들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 욥은 이 자녀들이 이제 생일을 하고 나면, 잔치를 하고 나면 행여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네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뭐 말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음으로라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교만해서 마음으로나마 혹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들 잘난 체 했을까. 그래서 욥은 한 명 한 명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와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10남매를 잘 키웠으니까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저 7 아들이 뭘 해도 한 자리 할 거야. 저 3명의 딸들이 뭘 해도 한 자리 할 거야.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10자녀가 하루 아침에 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났고 가정도 한순간에 다 붕괴됐습니다. 게다가 부부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헤쳐나갑시다. 너희가 2 사람이 땅에 삽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주시라 말씀했는데, 욥의 가정은 부부끼리 2 사람도 하나가 되지는 못했어요. 욥의 아내는 10자녀 다 죽고 그 많던 재물 다 날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은 어떻게 섬겼는데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고는 저주하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욥 혼자 달랑 남았습니다. 게다가 몸이라도 건강하면 어떻게든지 재기를 해보겠는데 욥의 몸까지 사단이 쳐서 질병에 찾았습니다. 온몸이 헐어서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와장으로 몸이 피가 나도록 끓고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토피 또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보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는 악성 피부병에는 걸려보지 않았지만 이 옷을 좀 몰라, 옷을. 제가 어릴 때도 옷을 많이 탔는데 이 옷 오르면요, 이 따뜻한 데 들어가면 더 가려워요. 근데 겨울에도 추운 데서 자라 그래요. 추운 데서 잠이 옵니까? 덜 가렵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가려운 거 이거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욥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몸에 진물이 나고 기와장으로 끓고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정도 되면 욥이 정말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자랑할 정도가 정말 맞는 말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원망하죠. 아예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 안 나오죠. 근데 욥은 이런 고난 당하고도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욥의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살고 있는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건넨 말들이 전부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정직한 자가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것 아니냐? 너를 저주하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오히려 욥을 위로한다고 온 사람들이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자, 욥기 2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자,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그분 계시는 곳을 알 수 있을까? 그분 앞에 서라면 억울한 이인의 사정을 아릴 수 있을 텐데, 나를 좀 봐달라고 애원이라도 할 텐데, 그분이 뭐라고 하실지 정말 알고 싶다네.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정말 궁금하다네.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욥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속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속 시원하게 자신이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라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진 것이 있으면 그것 좀 지적해 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쫄딱 하루아침에 망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너무 답답하고 속이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전번주 철학기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다윗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당하는데 내버려 두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예.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욥이 바로 지금 그런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알면,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봐주십시오 라고 애원하고 싶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하거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완전히 그 고난 종합 세트 아닙니까, 여러분? 부도만 나도 힘드는데, 자식 하나만 죽어도 힘드는데 10명 자식 다 죽었죠. 재산 다 탕진됐죠. 아내까지 가출했죠. 자기 몸까지 병들었죠. 이제 뭐 더 망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완전히 이거 종합세대, 종합세대. 아무리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욥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욥에 비하면요 고난이란 말도 못해요. 예. 자, 욥이 어떻게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다 한꺼번에 세트로 다 당했는데도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다시 역전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욥은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저주하거나 자기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반드시 기도 응답 받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만 만나면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기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아멘. 보세요. 욥기를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돌아봐도 거기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의 모든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까? 그분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는데, 그분만 만나면 내 인생이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욥을 지금 연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욥이 깨달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 철학기도 때 다윗이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버린 것처럼 보이고 기도를 안 들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마지막 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평안으로 바뀌는 것처럼 욥도 이 가운데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욥이 이 절망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세 가지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나는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지만,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신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꼭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욥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 분이야. 내가 볼 때는 너무 분에 넘치는 시험 같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다.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나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마치 그 불순물이 가득한 광물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온도를 높여가면서 걸러내고 나중에는 뭡니까? 순금만 남는 것처럼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세종의 왕으로 만들려고 그 날갯짓을 가르치려고 그 새끼 독수리를 어미 등에 태우고 공중에 높이 날아가서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아직 날갯짓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사정없이 떨어뜨리죠. 본능적으로 안 죽으려고 막 날갯짓을 하면서 엄마 왜 이래?
엄마 계모야 왜 이래 이러면서 막 떨어집니다. 이 음익 독수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죠. 틀어놓고 위에서 쫙 돌면서 보다가 그 새끼 독수리가 땅에 머리가 부딪히기 직전에 손살같이 내려와서 날개에 다시 태우고 쫙 올라가는 거예요. 새끼가 엄마 그러면 그렇지, 엄마 계모 안 해지, 날 안 버렸지, 아유 죽는 줄 알았잖아. 저것을 다시 떨어뜨린 거예요. 엄마 왜 이래? 막 날개짓을 또다시 손살같이 받아서 올라가. 수십 번 이거를 훈련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 새끼 독수리는 엄마처럼 새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에 지나지 않는 이 독수리도 새끼를 강하게 만들려고 훈련을 시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려면 그렇게 믿음이 나약해 빠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욥이 23장 10절에서 깨달은 바가 뭐냐? 하나님은 결국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내실 것이다. 결국은 나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꼭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은 이것이 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저주인 것처럼 보이고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 같은 거 버리셨는데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뭐 말씀대로 살 이유가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욥기 2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걸음을 따르지 않고 딴 데로 세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12절에서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해진 음식보다도, 작정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불같은 시련을 단련하신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죠? 욥기 42장 10절에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고난당할 때, 시련이 올 때 이 사실을 꼭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하나님,
내 공경도 돌이켜 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항상 이 고백하면서.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과하고 난 후에는 재물도 배나 주셨어요. 배나. 잃었던 10자녀 다시 주셨어요. 예. 그리고 아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장수의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유 없이 애먹이고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닙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지라도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매달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문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다 잘 쓸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주님은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며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